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아멘.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까지 약 3주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봤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 뒤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슨 백보자 심판이 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핵심이 6장에 있어요. 그 6장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더 강화되고, 우리 가운데 말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6장에서 6가지 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7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7장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관심거리가 나와요. 14만 4천. 그죠? 14만 4천 얘기되면 뭔가가 신비한 게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기 신천지, 그들이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갖고, 하늘곳의 땅이라고 아주 좋은 말 갖다가 신천지 그래놓고,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넘었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차는 시간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데가 14만 4천이에요. 이단들도 14만 4천 가고 그 이단들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14만 4천에 대한 개혁교회도 해석이 분분해서, 이 이방인이냐,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과 유대인 합친 거냐, 14만 4천은 대체 어떻게 구별되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는 이 본격적인 그런 얘기들이 시작되는 장이 7장이에요. 7장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보면서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읽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후에 그래요. 이후에 당연히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관계된 것이죠.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사건 뒤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도 여러분 그 성경을 대충 펴보시면 거기에 이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 앞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4장에서 이후에는 2장과 3장에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이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겨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라고 했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다 이겨라. 이제 이후에 너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늘로 요한을 올리시고, 그리고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한 것이었어요. 이기는 자가 이겨라 그래놓고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알려주는 거죠. 이제 6장 다음에 7장에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그래요. 6장에 뭐가 있었다고요? 6가지 인이 떨어졌었다고요. 성도가 나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니까 불구말 타자 사단이 나와 성도를 죽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기근을 겪고, 그리고 초항생말이 나와서 기근과 칼과 짐승들로서 성도들을 죽이는 장면 나왔고, 5번째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까지, 너희의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딱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 땅에 사는 임금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자인과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감히 그 진노 앞에 누가 서겠냐? 라는 얘기를 6장에서 했었어요. 누가 서겠냐?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후에라고 말하는 건, 이후에라고 하는 건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행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을 진행할까요?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후에 그래 놓고 이제 그걸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요. 4명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방에 한 명의 천사가 하나씩 서 있고 그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뭔가 강력한 바람을 붙들고 그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계속 그룹, 천사 등등을 보면서 여기 네 천사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했듯이 네 방향에 사방에 있는 바람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방향은 온 세상을 말이죠. 온 세상을 말하는데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네 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진행하기도 할 것인데 지금은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막고 있대요. 이 바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과 관련돼서 바람을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8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온 열방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2절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7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기다렸고. 근데 70년 다 됐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네 개의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하나는 갈빗대를 3개 물고 있는 곰, 하나는 새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 4개를 달고 있는 표범, 그리고 극히 악하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뭘 타고 나오냐면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가 바벨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그 열방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은 심판과 재앙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르에라고 6장과 7장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대적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칠까요? 라고 시작하려고 할 때 멈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멈추라고 말하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거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심판을 미루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심판을 미루고 있는 거죠. 자, 5번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도들이 울부짖었잖아요. 주여, 언제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는 잠깐 쉬어라. 너희의 동료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은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다가 순교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라고 하는 말로 5번째는 해석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불려고 하니까 심판하려고 하니까 잠깐이래요. 아직 아니래요. 너 붙들고 있어.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도록, 이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래 놓고 2절에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2절 같이 읽을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거기 또 다른 천사래요.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그 네 천사를 향하여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급하게 말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 읽다 보면 이 천사가 뭔가 무지 급해요. 그만 하지마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 올리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칼을 확 내려 찍죠. 정말 찍었어요. 찍는 척하거나 꼭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거 안 했어요. 확 그때부터 이삭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자녀를 향해 좀 호된 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확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팍 막으시고 됐다 이제 됐다 그만하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칼로 내려치는 장면에서 확 막으시거든요. 지금 심판의 바람이 막 불려고 하고 그 천사들이 막 막고 서 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까봐 그만하라고,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진지하게 의미 있게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조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인을 갖고 있는 천사를, 그 천사가 갖고 올라온 인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왜 그냥 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수식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인친다. 이게 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 자신의 소떼나 이런 데 보면,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인들을 확 쳐서 엉덩이에 푹 치잖아요. 이스라엘도 인쳤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쳤냐면 양의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자신의 집안의 특징을 가지고 양의 귀를 잘랐어요. 막 이 집 저 집 섞어서 자르는데 어떤 놈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양은 귀에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위로 한 번 이렇게 살짝 상처를 내고, 어떤 사람은 2번 상처를 내고, 어떤 사람은 4번을, 어떤 사람은 구멍을 뚫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집안만의 표를 양의 귀에 했어요. 인친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 말은 그 표시람으로 그 양을 자기 소유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의 필요와 그 양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 주인은 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호할 의무, 그리고 그 양의 소유권 등등을 그 표를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그 표를 갖고 천사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대적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이 갖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걸 이야기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게 13장에 나올 거예요. 사단이 인을 치죠. 666이라는 인을 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축관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이 그 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동일한 요한이 있었던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처진 인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그 마귀로부터 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인을 받았냐면 마귀의 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의 아비가 마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결국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징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대요.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해 뜨는 나라 일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해 돋는 데서 올라온다 이 말은, 성경이 해 돋는 곳, 현대어 성경은 이걸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 돋는 곳, 동쪽은 같은 곳이죠.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동쪽, 또 동풍, 하여간 동쪽과 관련된 이미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문이 동쪽이에요. 그 동쪽을 쫓아내고 문을 닫고 화염검을 가지고 천사들이 지키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죠. 근데 그 쫓겨난 방향을 동쪽 놋 땅에 거한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요. 죄인이 나간 곳, 죄인들이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 문을 어떻게 열냐면 동쪽 문을 열래요.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쫓겨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이 동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성막이 동쪽 문이었고 그 뒤에 성전을 짓고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죄인이 나가고 그리고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동문인 거예요. 동쪽. 또 하나는 동쪽이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이미지는 뭐냐면 재앙이 동쪽에서 와요. 그래서 성경에 동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동풍은 재앙을 갖고 올 때 동풍이 분다 그래요.
이집트의 메뚜기 재앙이 올 때도 동풍이 불었어요. 이 동풍을 불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기 동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한다고요? 해 돋는 편에서부터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왜 동쪽에서 오냐면 그 친구가 심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끝까지 다 하고 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그는 뭐 한다고요? 이제 심판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거예요. 그가 와서 네 천사들에게 명하는 거죠. 전 멈춰? 그랬다가 죄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멈춰라고 말할 것이고, 죄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오고 나면, 동쪽으로 나갔던 자들이 동문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 동쪽에서 온 천사들을 그래서 이제 그는 재앙을 불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서 말하는 게 뭐였어요? 멈춰! 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들을 글로 나갔던 죄인들을 다 올 때까지 그가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 들어오면 이제 심판을 명하고 진행하게 할 천사라고. 그런데 그가 뭐 할 때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라고. 인을 친다. 아까 말했어요. 그분의 소유로 삼는 것이라고. 인치는 사건이요, 출애굽기에 아주 강력한 사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바로가 내주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괴롭히고,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은 민족의 구별이나 지역의 구별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요? 피를 바르래요. 인치라는 거예요. 피로 사인을 하고, 그러면 그 집에 어린 양이 여기서 죽었네? 그래서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양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시죠.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증으로 넣어주셨다. 그리고 인을 쳤다 그러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증됐대요.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증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보증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물리적으로 낙인을 찍거나 뭐 바코드를 받거나 뭐 베리칩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인쳤다. 이미 우리는 인쳐진 존재인 거예요. 누구의 인이요? 성령의 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인을 쳐진 거죠. 사단은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미 그들의 소유가 사단의 소유였고,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를 건져내요. 그 인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인 거예요. 왜 이마에 인칠까요?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책들이라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에 바코드를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저희 신학생 때 그림이에요. 그 이마에 인친다는, 이마에 바코드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시꺼먼 키고 다니냐 했더니, 여기 안 보이는 걸로 뭐 찍어갖고 탁 보면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20-30년 전에 그게. 이런 유치한 얘기를. 요즘은 또 베리칩을 또 박아서 뭘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시대에 따라서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이 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약에서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표로 인을 쳤고, 사인을 보여줬고,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영을 가지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이미 인쳐진 존재 되었어요. 인쳐진 존재 됐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인이 없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인, 사단의 인, 사단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인침받고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그거 갖고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인침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야 하지 말라고 말해서 성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께서 선택한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니까,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기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이 14만 4천.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오늘 저 뒤에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니 그 각 족속 방언 열방 등등, 그래서 세상 이스라엘 사람 아니 이방인이 허다한 무리라는 해석을 했어요. 이건 사실 정통 기독교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에서부터 전천년 나오고, 그것에서부터 7년 대환란 얘기 나오고, 다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었던 자가 교회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았는데 종말이 오니 어쩌니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그거였는데, 그게 교회 안에 쓱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이미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들이 말하는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시브리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브리인들에게 편지하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100여 년 전에 경에 쓰여진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뭐냐라고 말할 때 육체한 할례가 아닌, 그것이 아니고 영이한 할례를 한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은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 벗어난 지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무한대거든요. 왜냐면 여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씩, 그리고 곱하기 1000, 그래서 1만 2천은 그래서 14만 4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12지파 그러는데, 여기 12지파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정의롭고 그리고 분명한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 5절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그 순서를 따지면 유다가 첫째가 아니에요. 르우벤이에요. 르, 시, 레, 유. 그래서 르우벤이 첫째예요. 근데 르우벤은 다음에 나오고 유다가 첫째로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나오냐면 이 구원의 은혜,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유다 지파를 손들어 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왜 손들어 갈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지파가 맨 앞에 가요. 근데 이게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그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 율법 받고 성막 건축하고 출발을 그럴 때 그 12지파 중에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법계를 따라서 곧바로 가장 앞에 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바로 여기서도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말하는 거라고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요, 7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여러분 성경을 좀 구약을 아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고 레위는 빠져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레위 지파를 거기 집어넣냐면 1차적으로는 단지파가 빠졌기 때문인데, 단지파 빠진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레위 지파를 여기 집어넣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닌 거죠. 레위 지파는 야, 너네는 그래도 제사장 지파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얘네 14만 4천 하고 너네 14만 4천 하자,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거기서도 1만 2천, 다른 지파에서도 1만 2천.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을 따지지 않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구디리아인이나 그 민족을 따지지 않고 어떤 지파도 따지지 않고 모든 지파에서 공의롭게 동일하게 구원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특별 대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민족을 초월하고 열방을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께 돌아옴을 얘기를 하려고 거기 레위 지파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단지파는 없어요.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요,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할애받거든요. 할당받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북부를 할당받았는데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서
싸웠던 유명한 사사가 삼손인 거잖아요.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땅을 찾아서 저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 헬몬산 아래 평화로운 땅을 찾으러 가고 그 땅의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지파를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파는 깃발도 상징의 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이 있어요. 영적 기업이 뭔가요? 사업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 천국을 얻었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비난을 너무 당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옆집이 노래방 사장이라고. 요즘 해제된 줄 알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나갈 때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차가 계속 있어서 어떻게든 문 닫았나 아예 이제 그냥 다 어렵다 그러더니 이거 내려온다 그랬는데 옆집 다른 사람이 저 이제 차를 빼고 빌라 사니까 차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랫집 아저씨가 이분 10일부터 나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10일부터요? 10일부터 장사도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분 볼 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고. 괜히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거 같고 교회가 자꾸 터지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가족들 태우러 딱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추리닝 입고 등산 간다고. 저한테 밝게 인사하는데 저도 밝게 인사를 했지만 뭔 말 한마디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뭐 부담스러움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막 그런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바르지 않게 산 사람들이 전제됐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막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힘들어. 성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성도로 살려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만해. 그리고 내려놓고 세상을 추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하려고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 8절 볼까요?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라. 요셉 지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3이 됐다가 레위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숭배자를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서 다시 12이 됐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 사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란 말이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여기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냥 그래 요셉의 장자가 에브라임이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그냥 그렇게 쓰였지라고 하지만 므낫세가 그 후손도 있는 것을요. 에브라임을 왜 빼고 요셉이란 말로 넣냐면 남북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나라가 서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중심으로 그 나라를 찢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에브라임이 나라를 찢으면서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우상숭배를 시작한 나라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빼고 에브라임을 빼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 요셉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유다 지파가 앞서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에 들어가는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특별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2,000 모든 열방과 백성 중에서 그 혈통을 따지지 않고 피부 색깔 따지지 않고 학벌도 따지지 않고 민족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친자의 수 14만 4천인 거죠. 각 지파별로 12,000이라고 하는 12가 갖고 있는 만수예요.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구원하고 그것을 또 12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종들의 이마에 일칠 때까지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당장 심판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나 지금 너무 일러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오시려고 이런 분 있으면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저도 몰라요. 뭐 천국 가봤어야 알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오늘 앞에 찬송하면서 막 울컥울컥하고 힘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MR로 찬양을 하잖아요. 요새 반주자 애기 엄마를 해서 못 오고 미국 가서 못 오고 그래서 MR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반주자가 있었으면 몇 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몇 번 반복하고 울고 싶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제 저녁에 그 찬양을 정했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그냥, 그래 14만 4천이니까 그래 저 하늘 밝은 곳, 그곳에서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정했지만, 오늘 찬송하면서 그 찬양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위로주고 은혜 받게 하는지 몰라요. 당장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있으래요. 잠깐 있으래요. 왜냐하면 아직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이를 들쳤대요. 다 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모든 민족께서 꽉 만수 가득 찰 때까지 너희는 좀 참고 있으래요. 그래서 글이 벌어질 때까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들,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이방인이 아니고, 자, 우리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 볼 때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듣고 보고, 듣고 보니. 똑같은 대상이라 그랬죠. 듣고 보니요. 들었어요. 14만 4천. 그리고 보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이것의 증거는, 이것을 또 확증해 주는 건 뒤에 14장 가면 14만 4천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는 허다한 무리가 없어요. 그 이방인은 구원받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무리가 주 앞에 서서 흰옷 입고 주님을 찬송하고, 종려나무의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결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모여 완성된 구원받은 공동체로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가 동일하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일해요. 예배당 다 못 모여요. 다 못 모여지고,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이에요, 10절. 10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4장에서 이 일 후에 받을 영광을 보여주기로 그 보좌로 불러 올렸는데, 거기 24장로와 그룹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요? 죄인을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정말 미치겠는 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으나, 원수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것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의로운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모형이 여기 있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난 아무 공로 없는데 보혈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피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데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사랑,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장로들과 그룹들이 찬송하고
영광과 찬송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있다고 돌려드리는 것으로 찬송에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 맞은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인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할 게 없습니다. 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인 막기 위해서 봉사를 무지하게 해야 되고, 인 막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데 이상해서 순교를 하리라 그래갖고 안 죽였으니까 죽여라 제발 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최고의 영광은 순교였어요. 하지만 콘스탄틴이 교회를 공인하면서 순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죽겠다고 해서 수도원 간 거예요. 광야에 가서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죽이면 나라도 죽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목종시키고 했던 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피로 우리 가운데 바르시고, 그래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렇게 어느 나라에서 백성들이 죽는데 동네별로 이슬람 애들이 와서 복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그냥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산채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속에서 태워 죽이는 영상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믿는 자들이 목이 잘리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천사들 향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그들이 멈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있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 좀 남아.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은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미 인침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14만 4천 안에 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거짓 사단들과 그리고 거짓 종교, 거짓 사역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얻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7년 대화하려니 어쩌고 이러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는 사단의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부가 신랑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 떱니까? 혹시나 신랑이 와서 내 허물을 들춰낼까 싶어 덜덜덜 떨리면 결혼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 올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심장이 콩닥거리고 잠이 안 와야죠. 행복해서.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가르쳐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침받는 이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이 주소지기 할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인을 주셨고 그분이 오시면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걸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